저는 항상 꽃이 피는 4월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 부모님께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이나 무덤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셨죠? 별로 그런 분들 잘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생전에는 참 불효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뭘 이렇게 더 치장하고 또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것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세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통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나는 무덤 하나도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내가 꾸며놓는 무덤,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힘, 위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의 못된 습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갈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 자신의 기대, 자신의 꿈,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가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조상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선지자들을 왜 죽였을까? 왜 핍박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는 이 선지자들을 귀하게 대접하지 못하고 왜 죽여야만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벨도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사가랴도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가랴는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견해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될 때가 많은데요. 선지자 스가랴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보면 선지자 스가랴도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못살게 굴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예레미야의 예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말씀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배하면서 이렇게 그 핸드폰 통해 가지고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네, 다른 교회. 이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뭐 예배할 때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뭘 듣겠어요? 예배에 관련된 걸 들을 텐데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네, 여기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4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가서 보시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때 항복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 그 왕과 그 백성들은 그러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지?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평안을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평안을 구하지 않고 평안하다. 당신들은 영원히 평안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해가 없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망하게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과 백성들, 이 신하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막 화가 생겨나는 거고 특별히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쳐놓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당신은 내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그것이 복이 되고 당신의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가서 보시면 이 사건의 내용이 이래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연합 전선을 만들어서
아람하고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람하고 싸우러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호사밧은 그래도 유대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합은 뭐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여호사밧이 또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합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흉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 얘기해 준대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흉한 이야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미워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여호사밧의 권유에 따라서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하느냐? 24절 가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에 어떻게 했어요? 뺨을 쳤어요. 뺨을 쳤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이 누구입니까? 미가야예요. 미가야. 지금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 요아스에게 그를 끌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르게 이야기해 줬어요. 당신이 그 전쟁에 나가면 패하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또 감옥에 가둬가지고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박해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소원이 중요하고 자신들의 꿈이 중요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어. 생각 자체가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 이런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계획한 것만이 실현되기를 원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고 꿈을 꾸는 게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서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룸이 없어요. 스페이스가 없어요. 공간이 없다고요. 왜? 내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조상들이 살았던 때에 자신들이 있었다면 자신들은 그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죽였어요.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인데 그러지 않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그 열매를 구하려고 종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구하러 온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냈더니 야, 이놈은 상속자다. 이놈을 죽이면 우리가 이놈이 받을 만한 상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재산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겠다 하고 또 죽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악함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오늘 본문에. 그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죄를 쌓는 만큼 뭐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메시아라고는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 보니까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로서의 일은 정치적인 독립과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자신들에게 태평한 삶을 허락해주는 그런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그 가난함이 없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랑거리 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관심 밖의 일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습니다.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아,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했는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다가오니까 또 거기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자기의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내가 가진 신앙의 방식, 내가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 내가 경험한 신비적 체험,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내게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끝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해. 영적인 무지와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다가오는데 자신의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뭐 설교하면서도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니까 그 말씀 앞에서 막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가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예? 그런데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건 누구에게 문제 있냐?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의 잡동사니가 가득하고 자기의가 가득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똑같이 하고 산다니까요. 아, 내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야, 내 유대인들처럼은 하지 않겠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거기 그 대열에 낄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선지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태도를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 심판을 받을 만한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거부했어요.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를 박박 긁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거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해.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걸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37절 가서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끝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을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스크린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너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예?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신앙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15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울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전부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 짐승들을 이렇게 살려 놓습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22절 가서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진짜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이거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이 생각할 때, 야, 미처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다. 너 참 지혜롭고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압을 아십니까? 요압이요, 다윗을 위해서 평생 같이 일하면서 섬겨요. 그런데 다윗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압을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예?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요압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건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예? 왕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가지고는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해요. 왕이 이야기한 것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 경험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설교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져도요 나도 경험한 게 다 있어. 나도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다 있어. 내가 그거 몰라서 그래? 다 알아.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신앙으로 증명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 내 소원, 내 꿈, 내 생각, 내 경륜, 내 경험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상황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2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과의 비교예요. 항상 사람과의 비교예요.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에 명한 것을 행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0절 가서 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이야기 뭐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전에 살았던 조상인 거예요. 조상인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과 비교하여서 자신들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선지자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의인을 인정하는 그 고백의 방식이 뭐예요?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가졌던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 정신을 따르지 않고 무덤과 비석을 만들고 꾸미는 것, 그걸로 자신들이 차별화된 신앙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히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우쭐대고 남을 업신여겨요. 그리고 반면에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선 기가 죽어 있어요. 항상 사람이 기준이 될 때 그런 반응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요, 이제 보세요. 보수적인 측면에, 신앙적 보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잘못되게 되면 외식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외식주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행위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외식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 신앙을 증명하는 길이 항상 외적인 거예요.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고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나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놓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못해가지고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못할 때 보니까, 뭐 지금도 못해요. 과거의 일만은 아닌데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못하면 꼭 뭘 탓하는지 아세요? 예? 자, 우리 공부, 임경화 집사님 공부를 잘하셨죠? 예, 예. 아주 뭐 잘하셨다고 당당히 이야기하시네요. 네. 이제 저런 분들은 저와 같은 것을 잘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좋은 참고서가 다 있어요. 예? 참고서가 정말 다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참고서 하나, 그거 하나 갖고 승부를 거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옛날에 보면 좋은 참고서는 다 있어. 근데 거의 앞에만 시꺼멓고 뒤에는, 예, 그 공부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야,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 때 얘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성문 종합 영어는 있어야 되지 않냐? 예? 그죠? 맨투맨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수학의 정석, 예? 수학 해법,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실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 실력은 아닌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여기 공부하는 흔적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흔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줄을 쭉쭉 그어요. 내용은 안 봐요. 그냥 줄만 쭉쭉 큰 다음에, 야, 내가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다 낡아가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자기 실력을 그걸로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째가 예전에 목사가 된다고 해서 어렸을 때 포스터에다가,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포스터에다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누구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누구누구다 하니까 그분들의 그 얼굴을 프린 아웃 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뭐 스펄전 목사님 사진도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진, 뭐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사진, 어떤 유명한 목사님 사진, 거기 김치성 목사도 여기 딱 이렇게 딱 해서
자기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입는 어떤 양복을 딱 걸쳐 입고 성경을 딱 들고 나서 성경에 막 줄을 막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참 목자요, 참 목사로서 실력이 있는 것이냐? 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줄 쫙쫙 거놓고 그 내용 살피지 않고 줄만 쫙 거놨다고 해서 그게 실력 있는 겁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방식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야구를 할 때 보면 글러브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글러브를 사면 글러브를 길들이는 방식이 있어요. 내야수면 내야수대로, 외야수면 외야수대로 글러브를 길들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야구 글러브를 하나 사면 그 글러브를 가지고 막 길들이려고 얼마나 거기다 막 왁스 칠하고 그걸 또 불에다가 달궜다가 얼마나 멋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글러브를 가졌다고 하는 것과 자기의 실력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실력인 것이냐? 자랑한단 말이에요. 실력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실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야구 게임을 할 때 그 실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다 동원해 놓고 그것이 훌륭하다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내 실력이라고 늘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을 나타내라 할 때는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게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날 때 실력인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뭐냐니까? 어떤 방식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어떤 힘,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부합하지 않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한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발휘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야, 저런 사람도 목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목사님이 겸손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반대적 측면이 있어요. 비교하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반대적 측면. 이게 뭐냐? 그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수적이고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그 패단을 보면서 저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공부 얘기했는데요. 참고서만 냅다 사고 거기에 줄만 긋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야,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학교를 안 다녀. 예?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과 모습들이 내게 부정적으로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부정해 보면서 그 참된 가치를 놓치고 자기의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악한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살아?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다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새벽 예배 안 나가. 난 주일 예배 안 나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거예요. 헌금하고 구제하는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헌금했다고 저렇게 목이 뻣뻣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나는 저럴까 봐 안 해 하고 안 하는 거, 이거 악한 거라고요. 예?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사람에게 기준을 놓고 보니까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외식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보고 하니까 안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히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주변의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핑계 삼아, 그걸 변명 삼아 안 한다고 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증명은 삶의 내용 가운데서 그 실전에서 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적 실력을 보기 원하신다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갈등을 겪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럴 때에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정한 실력을 보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의고사만 잘 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실전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마음 가운데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세요.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헤아리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대구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는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력 있는 신앙인의 증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의와 우리 세상의 욕심과 그 탐욕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실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심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겸손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참다운 내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말씀으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의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실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